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4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의 40장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구원의 성취. 이 마지막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 하나를 맞이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매우 세심하게 공을 들여 쓴 시라는 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장을 나누는 바람에 종종 모호하게 됩니다. 그 노래는 점진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5개의 연으로 나뉩니다. 각각은 영어 번역본에서 3줄을 차지합니다. 그 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연과 5연은 고난을 통한 종의 승리라는 동일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2연과 4연은 종의 고난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죽음과 장사로 절정에 이릅니다. 중앙에 있는 3연은 종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심점의 중심점은 53장 5절입니다. 그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노래는 첫 번째 종의 노래인 42장 1절을 반영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종이. 하지만 처음 1년은 신비와 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리니로 번역된 동사는 형통하리니 또는 성공하리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의 진행에 의해 강조됩니다. 종은 높이 올려져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역설적인 것은 52장 14절에 나오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광의 인물은 외모가 대단히 끔찍하게 훼손되고 손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인물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분명히 그는 같은 사람입니다. 52장 15절이 높아지는 승격 주제로 되돌아가고 그가 열방과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둘도 없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팔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는 질문을 경외심과 심지어는 당혹감을 갖고 다룹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이 볼 때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의 인격과 그의 삶 또는 사역에 대한 묘사는 그것이 정말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는 그의 혈통, 외모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2번 우리는 그가 멸시를 당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삶은 슬픔으로 점철되고 고난과 친숙해졌습니다. 이 연은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로 끝나는데 그것은 인류 전체가 그 종에게 대항하는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나타냅니다. 53장 4절에서 6절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 시는 갑자기 몹시 개인적으로 바뀝니다. 그와 우리 또는 우리의가 그 연 내내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3절의 병약함과 슬픔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을 지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진리는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우리에게 평화와 온전함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을 대신해서 종이 형벌적 고난을 당함으로써 성취된 평화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3장 6절은 더 이상 분명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같이 어리석고 헤매는 양떼를 받아들이기 위해 종의 고난을 통해 행동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문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이 유일하게 참된 대속적 제물이 되는 그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40장 이후로 줄곧 예고한 세계의 구원이 마침내 성취된 수단에 대해 더 놀라운 요약이 있을 수 있겠는가? 53장 7절에서 9절에서 우리는 어린 양 제물과 비교되는 그의 고난의 세부 사항으로 돌아갑니다. 종은 자발적으로 그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53장 8절에서 그를 비난한 불의와 그를 죽이는 폭력이 강조되지만 반복되는 요점은 이 모든 일이 바로 그의 백성을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3장 9절은 그의 죽음의 확실성을 밝히는데 그 점은 그의 장사됨을 언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끝납니다. 53장 10절에서 12절은 종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53장 10절의 초반부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계획과 뜻이라는 몹시 중요한 이해를 밝힙니다. 종의 삶은 범죄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속건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를 일으켜 살리고 또 종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그분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똑같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읽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두고 골똘히 생각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 말하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21세기 설교자인 우리가 그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복음서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700년 전에 한 이사야의 예언이 놀랄 정도로 상세하게 성취된 것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말한 대로 메시아의 삶이 어떻게 이사야서 전체가 물은 질문들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읍이 어떻게 진실한 성읍이 될 수 있는가? 인간 마음의 사악한 반역이 어떻게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여기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요일 오후 성벽 바깥에 있는 한 로마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들어야 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설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구원의 성취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구조 처음부터 종은 주 예수님이라는 신약의 관점을 밝혀서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 구절들을 사용해서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첫째, 신비에 쌓인 신원. 둘째, 믿기 힘든 전략. 셋째, 완전한 해결책. 넷째, 강력한 겸손. 다섯째, 완전한 승리. 성경 공부 인도 52장 13절부터 15절. 첫째, 이사야 6장 1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여 종이 최고 권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과 둘째, 그의 끔찍한 외모를 대조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절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성취되는가? 53장 1절부터 3절, 불신이 1절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팔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 언급은 우리의 복음 선포에 어떤 식으로 계속 영향을 끼치는가? 53장 2절과 3절, 이 절들의 세부 사항들을 취해서 당신은 각 부분들을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그분의 유학이 사역 등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 2장 전반절에서 언급된 그가 직면한 위험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3절에서 예시되고 있는가? 3절 끝에 놀랍게도 우리가 포함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53장 4절에서부터 6절, 4절에서 묘사된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 5절은 종에게 일어난 일과 그것이 일어난 이유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복음사가 십자가 처형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관련시키십시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6절의 마지막 동사는 문자 그대로 그와 만나게 하다입니다. 이 절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53장 7절부터 9절, 이 단락은 복음서에서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많은 사건들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각 진술을 취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살펴보십시오. 7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이미지는, 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미지는, 8절, 그 세대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절은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는가? 9절, 여기에서 언급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의 무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3장 10절부터 12절, 종의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언급하는 두 경우 각각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후손을 어떻게 보시는가? 번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11절, 이 절에서 부활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두 번째 부분이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종을 이런 식으로 알 때 어떤 축복이 생기는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어떤 육체적 사건들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는가? 12절, 이것들은 모두 대성공과 승리의 이미지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마지막 문장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면서 재물이라는 주요한 진리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